최근에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 메이저리그 개막식이 샌디에이고하고 다저스의 경기가 고척돔에서 열렸어요. 모르셨나요? 죄송합니다. 저만 놀고 먹고 있네요. 아니 이런 큰 행사가 있었는데 다들 너무 정신없이 사시고 계신 거죠. 뉴스 보고 알으셨어요. 저 혼자 막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이러면 안 되는데요. 성도들은 정말 바쁘고 각박하게 살아가는데 저 혼자 놀고 먹는 거 아니냐고.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느낀 게 있어요. 원래 여러분 우리가 야구나 농구 이런 축구 응원하러 가는 그 현장을 가면 뭐 텔레비전을 볼 때는 막 욕하면서 그러지만 현장을 가면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상대 팀이든 우리 팀이든 상관없이 응원 문화, 응원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뭐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정말 즐겁게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MLB 그 개막 경기는 좀 다르더라고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팀이 아니잖아요. 자기 팀도 아니고 물론 좋아하는 팀이 있지만 사람들이 호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응원도 하는데 뭐에 응원하냐면 안타 나왔을 때, 홈런, 아니 묘기 이런 거가 나오면 감동하고 박수 치는 거예요. MLB네 하면서. 다른 거에 대해서는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죠. 응원도 뭐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 경기 가면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계속 9회 말까지 끝날 때까지 계속 응원하거든요. 막 뛰고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즐기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린 왜 은혜를 못 받을까? 왜 우린 감동이 없냐 이거예요. 이 생각이 든 거죠. 우리나라 경기였으면 우리 편 또는 뭐든 참여하면 늘 감동이 돼. 거기 간 현장만 선수들만 봐도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죠. 물론 은혜란 말은 좀 웃기긴 하지만 거기 현장에 갔을 때. 근데 그 사람들이 내가 모르는 팀이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왜 우리 삶에 은혜가 없냐라는 걸 질문으로 돌려보면 왜 우리 삶에 감동이 없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감동이 있으세요 혹시? 없어. 지금 저랑 벌써 6년이 넘게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를 왜 오신 거죠? 안 가면 죽으니까.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제 그런 분은 없어요. 여기 오다가 뭐 타이어가 펑크나고 뭐 어디 놀러 갔는데 뭐 집이 망하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왜 감동이 없냐 이거죠. 물론 저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 때문에 은혜를 못 받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감동이 없냐 이거죠. 그리고 왜 우리가 은혜가 없냐 이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감동을 안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안타, 홈런, 묘기 이런 기적과 같은 플레이가 나오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는 거죠. 왜? 내 팀이 아니니까. 내 게 아니니까.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그 십자가가 내 거면요 감동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가 좋으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내 하나님이라고 느끼면 감동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함께하는 이 시간, 그리고 나누는 시간,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살아내는 시간이 감동이면 은혜라는 거죠. 근데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다면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혹시 나의 예배를, 나의 삶을 방해하는 것은 것이 아닌지. 내가 뭔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기준에 맞춰주지 않으면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느냐 생각하는 건 아닌지. 사실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날 거라고 생각한 분이 있으세요 지금까지? 진짜 우리의 만남은 이상한 만남. 잘못된 만남 아닙니다. 이상하게 만났을 뿐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 근데 이런 조합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만나게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함께 만들어져 가며 이 안에 감동과 은혜가 있는 거죠. 제가 새삼스럽게 여기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면요 응답. 이 장소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요새 사실 기도했던 제목이 있는데 바로 응답해 주셨어요. 너무 놀라웠어요. 뭐가 있냐면 사실 이제 교회가 12월 9일 날 시작한 이후로 많은 후원을 받았다가 이제 후원금이 계속 쌓이는 게 아니니까 줄어들고 있는데 하나님 돈이 없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제 돈 주세요. 돈 주신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도 저랑 원래 친하신 분인데 헌금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분이 갑자기 어제 생각이 났다고 하면서 제가 개척한 지가 언젠데 얼마도 안 돼. 근데 갑자기 생각난다고 해서 헌금을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돈 보내서 할렐루야한 게 아니라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는 거예요. 안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제가 그 목사님 말씀드렸죠. 음악하는 목사님, 피아노 치시는 목사님, 그 사모님이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는 걸 보셨다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기도 응답될 겁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모일 거고요. 그 이유가 뭐죠? 사랑을 세상에서 누군가로부터 찾기를 원했는데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오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 왔더니 뭐가 있는 거예요? 밥도 있지만 사랑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밥 때문에 교회 가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오는 거죠. 내가 여기 갔는데 존재감도 있고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 교회 오고 싶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누구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데 가족조차도 내 마음을 잘 모르는데 왔는데 꼬치꼬치 캐묻는 게 아니라 그저 기도해주고 그저 사랑해주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만드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좀 서두가 길었지만 감동과 은혜가 없는 게 아닌 거예요. 있습니다. 매일 매주 하나님이 매일 불어주시는 거예요. 매 시간. 근데 우리가 내가 원하는 기준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면 감동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예요. 이게 갈등과 화해라는 부분의 마지막 결론의 첫 번째. 다음 주에 우리가 이 뒤에 부분을 같이 나눌 건데 이 첫 번째 15절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갈등이 풀려가고 화해가 일어나는가, 여기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요거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되게 간단한데 거의 요셉의 말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재밌는 건 지난 시간 누가 얘기한 게 나왔죠? 한참 유다가 얘기한 얘기가 계속 가득했어요. 유다가 뭘 강조했습니까? 아버지. 요셉의 마음을 울려서 요셉은 이미 계속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걸 이 45장에서 요셉을 추적하면서 보여주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요셉과 함께 이 요셉의 마음에 감동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 베냐민. 나머지 형제들은 반응하지 않아요. 형제들이 여러분 15절에 보면 형들과 입맞추며 울었죠. 근데 형들은 뭐 했어요? 그때야 돼서 말한 거예요. 운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안 운다고요, 형제들이. 그 이야기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이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제 아버지에게 가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걸 말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들통난 거예요? 거짓말. 자기들이 요셉 죽었다고 말했는데 이제 다 들통나게 생겼으니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24절 한번 보시면 45장 24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면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형제들 뭐 할 것 같아요? 싸울 것 같아. 왜 싸울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형제들을 알죠. 우리 이미 그거를 요셉의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얘기 속에 형제들이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막 말하는데 루비 뭐라 그랬어요? 그거 봐,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빚값이 울고 있어. 서로 형제들이 이제 누구의 책임인가를, 왜 이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들 때문에 됐지만 아버지한테 거짓말 했으니까 말해야 되는데 누구 책임으로 돌려야? 그렇죠. 누가 죄인인가가 되는 거죠. 이 형제들이 울지 않아요. 감동이 없어요. 누구는 감동받고 있는데 요셉이. 이게 좀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로 넣었죠? 감동이 갈등을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감동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은혜인 거죠. 이걸 제가 감동으로 바꿨을 뿐인 거죠. 근데 은혜라는 말을 하면 우리는 맨날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오늘 설교 끝나고 나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질문하죠. 어디서 은혜 받으셨어요? 어느 부분에서? 그게 은혜 받은 게 아니고 뭐죠? 인사하는 거잖아요. 제가 무리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제 설교가 막 은혜롭고 그런 설교도 아니에요. 저의 설교는 어떻게 보면 조직적으로 잘라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설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이유가 있어. 왜냐면 이걸 추적해서 듣고 내가 막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일날 설교를 어떻게 듣기 원하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러고 가길 원하죠. 근데 목사가 자꾸 괴롭히잖아요. 질문하고. 이걸 찾아보시고 요새 설교 시간에 성경 읽는 곳 보셨어요?
1절부터 45절 다 읽은지 보셨어요? 없습니다. 안 읽어요. 다 뭐죠? 성경책도 안 갖고 오잖아요. 그냥 핸드폰 하나 딱 들고 와서 그다음 뭐 하고 있죠? 나도 모르게 자고 있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찾고 있는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듣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묵상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큐티를. 왜? 사람들이 큐티를 어떻게 하죠? 성경 본문을 써요. 그럼 내용은 뭐예요? 거기서 느낀 점을 써. 성경 구절은 거의 얘기 안 해. 근데 저희 설교는요. 성경 구절만 얘기하잖아요.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이 해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 복잡한 세상, 내가 교회까지 왔는데 목사님 자꾸 나를 괴롭혀. 잠도 못 자게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어쩌고 저쩌고 혼자 막 울어 또 앞에서. 사람들이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왜 그래? 근데 이게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언제 제대로 1절부터 15절까지 들어보신 적이 있냐고, 이거를. 자세하게. 이게 누가 할 일이에요? 이게 목회자가 할 일이에요. 성도들이 이걸 연구해서 할 시간이 없잖아요. 목회자가 이걸 설명을 해줘야 듣고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니까 내가 뭘 적용해야 될까 도출이 돼야 되는 게 설교거든요. 전체적인.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에스라 느헤미야 때 그들이 이 3차 포로기한을 돌아오죠. 그때 뭘 발견합니까? 율법책을 발견하고 학사 에스라가 읽어줘요. 근데 읽어준 게 아니에요. 그냥 설명했다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12시간을 서서 들었어. 그 사이사이에 누가 있었죠? 장로들이 있어서 질문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설교가. 근데 한 구절 읽고 자기가 느낀 점을 설명하고 자기가 했던 어떤 걸 간증을 하고 나머지 구절을 읽고. 이건 설교가 아닙니다. 이건 큐티도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야죠. 그리고 제가 무식하지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묵상은 제가 우리 페이스북에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묵상을 올려요. 근데 숫자가 안 늘어. 항상 20 몇 명이야. 근데 재밌는 건 사람이 바뀌어.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이 꾸준하지 않은 거예요. 읽기가 힘들어. 우리 성도님들 그거 다 읽으세요? 제가 알고 있어요. 다 읽는 거. 읽고 있습니까? 네, 감사해요. 의심해서 죄송해요.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게. 이걸 내가 왜 읽어야 되지? 바쁜데. 근데 그걸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를 설명을 드려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거든요. 언제 들어보겠습니까? 우리 평생에. 물론 66권을 다 못 듣고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잘못됐다 생각하지 않아요. 66권 다 들어야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나머지 여러분들 알아서 고민하시면 되는데 긴 이야기지만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살핍니다. 근데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씩 살피면서 뭐를 이해하죠? 유다를 이해하고 요셉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지를 보고 있고 언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계속 추적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가 나오죠? 질문이 나온다. 이건 왜 이러는 거죠? 근데 그전에는 여러분 질문을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면 딱 집요하게 죄송해요. 뭐라 그러지? 집약 그러죠. 집약. 예,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나이가 됐어요. 집약이 우리 아내하고 평생 같이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단어 자꾸 생각 안 나는 아내가 말해줘요. 집약을 해서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 성도들은 다시 일주일 동안 읽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신에 뭘 보죠? 설교 영상을 보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 저는 그게 좀 잘못됐다 생각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 자,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가 15절까지 이어지는데 9절을 좀 나눠서 볼 수 있으면 1절에서 2절은요.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하는 배경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3절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13절까지 이어지는데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 부분은 자기가 누구냐를 밝히는 구절이고 5절부터 이어지는 8절까지는 자기가 이 애굽에 온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9절부터 13절까지는 아버지를 데리고 오라 라는 이 내용이 이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어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왜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지를 기억하면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까지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먼저 1절, 2절을 보시면요. 1절은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요셉이 수고한 자 가져갔어 그 증거를 어찌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난 요셉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은 마음이 어떻게 된 거죠 이미? 눈물로 가득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유다의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의 지나온 과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분노가 더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이걸 어떻게 참아내요? 내가 지금까지 세웠던 이 수많은 그 감옥에서의 생활, 그리고 노예로 살았던 거, 형들이 나를 어떻게 버렸고 어떻게 노예를 팔았는지가 끊임없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나를 괴롭혔던 사람에서 잊지 않는다고요. 그 얼굴, 그 목소리, 그 생각, 그때의 상황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은혜도 받기 어렵지만 누구랑 화해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갈등을 해결하는 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내 밑바닥에 남은 상처와 아픈 나를 끊임없이 이야기한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인 문제 중에 누가 우리를 괴롭히죠? 사단이요. 사단은요, 우리가 화해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받고 우리가 은혜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길 원하지 않는다고요. 끊임없이 우리 밑바닥에 있는 그 감정을 계속해서 긁어낸다고요. 이게 누구라고요? 사단이에요. 그럼 사단과 우리는 어떻게 되죠? 사단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을 막 자꾸 불러내가지고 사단아 물러가란다고 사단이 물러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있어요. 뭐에 충만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 사단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성령을 부르면 돼요. 성령을 채우면 돼요. 내가 왜 사단을 자꾸 불러가지고 얘는 바빠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천사도 창조했는데 그 천사 중에 타락한 천사들 있잖아요. 그게 사탄과 마귀의 무리들인데 그들은 생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번성할 수가 없다고. 그때 숫자는 지금 숫자나 똑같아요. 천사는 종족 번식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얘를 딱 뭐 왜 그 영화에 보면 얘를 뭐 하면은 얘가 감염이 돼가지고 그 뭐 사단이 같이 된 그게 아니잖아요. 천사들과 그 마귀는 그대로의 숫자 그때나 지금 바빠 얘도. 쟤도 지금 막 그 괴롭히러 다녀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자꾸 멀리 간 애를 부르면 간 애를 자꾸 부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단에 대해서 물러가라고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대신 뭐 하라고요? 성령 충만하면 돼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채우면 사단이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분명히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나 모두 사망이나 권세나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단을 부르고 사단을 외치고 사단을 물러가라 할 필요가 없고 사단은 바쁘니까 난 다른 사람하고 놀아. 나는 누구랑 논다고요? 하나님하고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자꾸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사단을 붙들고 늘어진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 요셉이 하는 걸 보세요. 이 유다의 모든 얘기를 듣고 이미 요셉은 사실 유다의 얘기를 듣고가 아니지. 이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언제부터 구덩이에 빠져서 노예로 팔려간 때부터 함께 하셨죠. 요셉의 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그 과정은요. 하나님이 이미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케 하고 그의 축복 흘러가는 과정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모함을 돼서 그 감옥에 갔어도 우리가 이미 살펴본 구절 아닙니까 여러분? 감옥에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그리고 그가 바로로에게 가서 이 7년의 풍년 동안 그리고 2년의 흉년 동안 또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했는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유다의 말에 반응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가 그 얘기를 듣고 여기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켰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요셉은 어떻게 그것을 이해했냐는 거예요. 그가 그 이해했던 모든 과정이 뭐였죠? 노예와 감옥이라는.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갈등,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말씀하셔요.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MLB 거기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자주 비유했던 건데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저는 LG가 제 응원하는 팀입니다. 어제 LG가 이겼는데 좀 안타까웠어요. 유현진이 여러분 텔레비전 안 보셔서 잘 모르죠. 말씀 관리들 전무하시니까 얘기 안 드릴게요. 중요한 건 LG하고 하나가 어제 시합을 했어요. 근데 LG하고 하나가 시합하면 엄청 응원단 할 거잖아요. 그럼 그 응원단이 여러분 응원을 쉬나요? 쉬지 않습니다. 9회까지. 지든 이기든 끝까지 응원해요. 이걸 만약에 성령이라고 본다면 그럼 반대로 반대편에 누가 소리를 지르죠? 사단이가. 계속 소리를 지르요. 그럼 성령님께서 침묵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근데 그 응원 소리에 그 유혹 소리가 사단의 얘기가 들리면 누구의 소리가 안 들릴까요? 성령의 소리가. 이게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역사인 거예요. 죄를 짓고 죄에 가까이 가고 어제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비하고 나서 그 시간을 기도하고 하나 자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왜 제가 같이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내가 잘못 들은 거지. 내가 이 시간을 온전히 쓰지 못한 거죠. 그러니 밤에 늦게 자고 또 아침 후회하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누구 얘기를 자꾸 듣는 거죠? 내 개인 시간과 내 모든 것들을 듣고 거기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얘기를 듣지 않고 성령의 이야기를 듣고 성령이 원하심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갔다면 이런 일 없었죠. 오늘 아마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가린 거죠. 죄송해요. 다음 주에 잘하겠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이게 성령이 없는 게 아닌데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죠.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죠. 들리는 게 은혜고 들리지 않는 게 은혜가 아닌 거죠. 감동이 없는 게 아닌 게.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계속 외치고 말하고 기도하고 역사하고 임재하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못 듣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요셉은 그걸 듣고 오니 이 모든 과정을 보니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요셉에게만 주신 은혜가 아니었어요. 요셉과 함께 형제들에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심지어 야곱을 통해서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살핀 게 그 얘기 아닙니까? 야곱이 형제들에게 요셉을 만나러 갈 때 뭐를 부탁했습니까? 뭐를 가져가라고 했습니까? 돈을 가져가라고 하고 폐물. 근데 그 폐물이 딱 봤더니 마치 그 요셉이 잡혀갔다가 상인이 죽였던 그 모든 역전들이 있었던 걸 우리가 기억하고 요셉이 했던 거 하나가 뭐 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앞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형제들에게도 없는 게 아닌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돌아가는데 누가 보고 누가 믿고 누가 반응하고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여러분 오늘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저는 똑같은 설교를 해요. 제가 여러분 다른 설교하는 걸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여기 와서 주식을 사고 여기 와서 부동산 투기라고 여기 와서 뭔가 잘 되는 거 우리 아들이 우리 딸들이 잘 되는 걸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근데 대신에 뭐를 들으셨죠?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들었죠. 매주 할 겁니다. 52주 내내 할 거예요. 제 평생에 이 얘기만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느 날은 들리고 어느 날은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하지 않았을까요? 하는 겁니다. 그러나 들릴 때가 있고 들리지 않을 때가 있는 우리의 상태인 거죠.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나가느냐 아니냐가 사실 예배 중요한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제일 싫어했던 말이 준비 찬양입니다. 저는 막 제가 찬양하고 막 성도들하고 함께 전도사 시절에도 그랬어요. 막 했는데 뒤에서 목사님이 땡 눌러. 그럼 내가 틀린 건가? 탈락. 난 앞에서 뭘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분위기를 막 띄워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고 마음을 막 풀어준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로 나아가죠? 잃어버렸던 모든 마음들을 찬양을 통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십자가가 있음을 확인하는 게 찬양 아닙니까? 그리고 함께 뭘 기도한 다음에 예배로 말씀으로 나아갈 때 그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여러분 분위기를 띄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첫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가야 살 수 있으니까 찬양으로 하나님 누구신지를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장치가 있어요. 사실은 일주일 내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이 있는 게 그게 찬양과 그게 기도인 거죠. 그랬을 때 말씀이 하나님 안에서 이게 들려지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해서 들려줘야 되지만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렸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감동과 내 안에 은혜가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요셉의 이야기, 이 요셉이 지금 반응하는 이야기, 여러분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는 이야기, 이게 무슨 뜻이죠? 자기의 마음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울어버렸다는 거죠. 뒤에 2절에 보시면 너무 크게 우니까 애굽 사람이 듣고 바로의 궁정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 정도로 통곡한 거예요. 그럼 이 요셉의 통곡은 무엇이었을까요? 갈등이 화해로 나아가는 용서의 통곡이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깨닫고 이제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는 그 통곡의 역사, 감동의 역사, 은혜의 역사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감동을 받아야, 은혜를 받아야 화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감동을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 이 화해를 이루어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감동받고 은혜 받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쏟아지고 감동이 있어야 가정이 변화되거든요. 여러분 밟고 있는 땅이 변화되거든요. 누가 하겠습니까? 이걸 누가 하겠어요? 맨날 불평과 원망과 이 불만과 증오와 원한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화해를 일으킬까요? 문제는 안 일으키면 다행이지.
그럼 매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과 기도로 나가고 함께 나누는 사랑을 받은 공동체 속에 있는 사람들이 나아가 살 일이 뭐냐는 거예요.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 질러 자기가 누구인지 밝히고 화해를 이끌어가는 그 역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요셉의 시작이죠. 그리고 자기를 알렸다라고 말합니다.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이 모든 얘기를 듣고 화내거나 자기의 복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힘과 권력으로 형들을 괴롭히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가 이제 용서와 화해의 이 걸음으로 나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을 물리죠. 3절부터 이제 13절까지 요셉이 이야기하는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3절 읽고 여러분 4절 읽어주세요.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를 때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이 애굽의 판자라. 저는 여기서 정말 큰 은혜를 발견합니다. 물론 아버지가 살아계신 건 조금 있다가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건 뒤에 이제 아버지가 오라고 얘기하는 부분 연결하면 보면 되는데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라고 말해요. 그럼 요셉은 지금까지 계속 형제들을 뭐로 부른 거죠? 형제로 부른 거예요. 누가? 피해자가. 버림받은 자. 감옥에 간 사람. 형제들을 형제라고 끝까지 부르고 있다고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래. 저는 이게 너무 감동인 거예요. 왜 요셉이 야 이 자식들아 욕이라도 한번 실컷 해주고 내가 기억하고 있어 이게 아닌 거예요. 나는 요셉이고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입니다. 근데 뭐라 불러요 나를? 애굽의 총리가 아니라 형제예요. 난 당신들의 아우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됐어요. 자기를 뭐로 인식하고 있죠? 형제들 한 번도 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시고 그에게 축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이 요셉이 이걸 계속 깨달으면서 형들을 용서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다의 얘기가 그렇게 들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셉이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5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것도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5절은 한번 같이 읽을게요.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 생명을 거시고 나의 당신입니다. 요셉이 자기가 애굽에 오게 된, 노예로 팔려서 오게 된, 그리고 감옥에 갇혔던 일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 지나온 과거를 지금 돌아보니 이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은 몹시 슬퍼하다, 가슴 아파하다, 상하게 하다는 겁니다. 형제들에게 부탁하는 거죠. 내가 팔아서 여기 온 사람이지만 나 때문에 상처받지 말라라고. 여러분 이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우리 뭘 하고 싶죠? 너희도 똑같이 상해야 돼. 이해는 눈에는 내가 다르면 넌 10대 더 맞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요새는 그렇지 않았대. 근심하지 말라고. 상처받지 말라고. 내가 형들의 동생이지만 형제들 나 때문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두 번째, 한탄하지.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한탄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후회한다는 뜻이잖아요. 후회한 게 아니고 이 단어는 화내는 거예요. 이 화가 누구를 향한 화일까요? 자신을 향한 화가 아니죠. 서로를 향한 화인 거죠.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 요셉이요. 대단한 사람이 아무리 봐도 이런 사람이 별로 성경에 없어요. 근데 이와 유사한 사람이 우리가 자꾸 보여지는 게 누구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아무것도 모르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상에. 요셉의 말이 굉장히 그렇게 들리는 거죠. 어쨌든 화내지 마소서. 왜냐하면 형제들은 가면서 아버지한테 얘기할 때도 다투고 나중에 이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반응이 나와요. 50장 17절 한번 볼까요? 50장 17절.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유가 있습니다. 50장 17절. 주일날도 열심히 전화하시는 녹화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네. 50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사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언제 울죠? 아버지가 죽고 나서 형들이 아버지와 아버지를 장사 같이 지낼 때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물어봐요. 15절.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직까지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 요셉의 이 진심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요셉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어떻게 행하라고 말한 얘기를 듣고서야 그때서야 우는 거예요. 재밌는 건 피해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발 뻗고 잠을 잘 자고 가해자는 지금 잠을 한 잠도 못 자는 불안과 긴장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공평하셔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한 말 그 행동 그대로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이 불의를 참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다른 말이에요. 불의는 참으면 안 됩니다. 싸워야 되죠. 우리는 선으로 악을 반드시 이겨야 돼요. 정의로 거짓을 이겨야 됩니다. 그러나 이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요셉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 되갚아 주실 것을 보았다는 거죠. 형제들이 지금까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까지 계속 긴장된 상태로 살고 있다는 거죠. 저 요셉이 무슨 말을 하나 어떻게 하나 계속 이 말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요셉이 복수할 필요가 없어. 요셉이 증오원을 쏟을 필요 없어. 요셉은 뭐 하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 은혜와 감동을 날마다 누리며 사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증오와 원한이 아닌 갈등이 아닌 여러분 안에 은혜와 감동이 날마다 넘쳐서 그것으로 살아. 왜? 하나님이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되갚아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할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또한 똑같은 굴레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쨌든 형제들이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여기 이제 생명을 구원하시는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들을 보존하셨다고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요셉을 계속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요셉이 우리가 어떤 별명을 불렀죠? 그동안에? 꿈꾸는 자. 그 다음에 꿈을 이루는 자. 또 꿈을 해석하는 자로 불렀는데 꿈하고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요셉이 만약에 이 총리로서 꿈을 이루는 것을 형제들에게 얘기했다면 형제들이 절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고 보복하는 것을 얘기했었을 거고 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걸 말했을 거예요. 그런 의미로.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요셉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6절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니 아직 5년이 남아서 추수를 할 수가 없다라고. 그럼 지금 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걸 뭐로 생각한 거예요? 큰 구원, 큰 생명을 뭐로 이해했냐는 거예요. 가족들보다 먼저 여기 와서 기근의 때 어려움을 겪지 않게 자기가 총리가 되었다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대단한 무슨 구속사적인 그 의미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지금까지 이 노예로 잡히고 감옥에 살다가 지금 총리가 된 것을 돌아보니까 형들이 나를 그렇게 노예로 파는 걸 억울하고 감옥에 갇힌 것도 억울했지만 돌아보니까 우리 가족이 여기 와서 이 기근의 때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깨달았어요 라고 지금 요셉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구원 역사 속에서의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개인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속한 사람들, 손자들, 모든 가축들이 와서 이 흉년의 때를 먹고 마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요셉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는 꿈을 이루고 꿈을 해석하고 꿈꾸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제 요셉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공과 번영을 이루는 사람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는 우리 가족을 지키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재밌는 건 이렇게 가족을 이루고 가족을 구원하는 일로 이루신 이 역사가 나중에 뭐가 됐냐면 출애굽의 배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역사 속에 아무것도 아닌 삶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생명과 구원을 일으키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냥 왔다 가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 삶 속에서 늘 사랑과 은혜를 전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 사람을 살리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그 말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렇게 요셉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증오와 원한은 사라지고 이 갈등은 다 사라지고 긴장은 다 사라지고 자신의 피해와 자신의 괴로움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요셉. 여러분, 이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교회로 오시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 다 실패를 해보시고 큰 아픔을 경험하시고 육체적인 어려움도 경험하시고, 그래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그리고 지금 인생도 사실은 평탄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새 좀 떵떵거리며 살고 계세요? 어렵잖아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 내가 바라는 게 그렇게 많은 게 아닌데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내가 뭐 대단한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좀 기대하는데 그 기대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고민 속에서 안 들어주시고 안 응답하시고 안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언젠가 이 시기를 지나면서 여러분이 똑같이 동일하게 말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를 돌아보면서 웃으면서 아,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셨지. 저는 예언합니다. 분명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고 우리 삶의 고백이라는 거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셔서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 11절에 요셉의 세 번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께 올라가서 아버지를 데리고 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0절, 11절 얘기인데 1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우리가 좀 고민스러운 게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디다 정착을 시키셨죠? 예, 가나안 땅.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요셉이 어디로 오라 그런 거죠? 이제 우리 본사님 말씀처럼 고센 땅으로 오라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정착해 사는 것이 이 요셉이 생각한 거냐는 거예요. 왜냐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보내신 곳이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요셉이 여기 내려오라고 하는 건 무엇 때문에? 흉년을 지나기 위해서 오라고 한 거예요.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부탁합니다. 자기 죽을 때 나를 가나안 땅에다가 장사 지내달라. 그럼 이들은 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가나안. 요셉은요? 요셉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기가 죽을 때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럼 이 애굽은요, 흉년의 때를 피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들이 여기 정착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반드시 가야 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흐트러짐이 없어요. 요셉이 지금 오라고 하는 건 아버지를 봉양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봉양하기 위해서, 흉년의 때를 지나기 위해서 오게 한 거지 여기에 정착하기 위해서 오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흐르는 그 언약.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후손에 대한 이야기도 그 언약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 하시는지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중심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가서 아버지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부탁을 하죠. 12절, 13절은 아버지가 과연 이 이야기를 듣겠는가에 대해서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이게 무슨 뜻이죠? 내가 말하는 것은 요셉입니다. 당신 형제입니다. 난 살아있어요. 왜냐하면 형제들은 지금까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절에 형들이 반응한 게 있어요.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그리고 형들은 이 요셉을 지금도 의심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자기들은 노예로 팔았는데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을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놀라서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계속 말하는 거죠. 내가 요셉이고 내가 지금 당신들이 보고 있는 게 나의 입이고 베냐민이 보고 있는 거, 당신들이 보고 있는 거 내 말이 이 요셉의 말이라고 얘기를 꼭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 지금 자기가 애굽의 총리로 있음이 이 모든 것들이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아버지한테 가서 이곳으로 속히 내려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14절에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는 건 아니에요. 사실 목을 안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목을 떨어뜨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는 것으로 되어 있고
베냐민과 함께 요셉은 웁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은 요셉하고 전혀 문제가 없이 이 형제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울죠. 그래서 15절에 형들하고 입을 맞추지만 형들은 울지 않아요. 형들이 계속해서 지금 놀라서 그제서야 지금 말을 붙이고 있을 뿐이지, 형들은 이 요셉하고 아직도 의심하고 있고, 언제 이 요셉이 우리를 들어서 자기가 했던 그 증오와 원한을 갚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 이제 전체적인 내용, 갈등과 화해를 풀어가는 내용의 마지막 부분의 첫 번째로 오늘 살폈습니다. 다음 주에 두 번째 시간을 살필 건데요. 이 내용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갈등을 풀어가신지 알 수 있어요. 갈등을 풀어주는 사람이 누구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두 번째로 유다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위해서 생명의 담보가 되길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갈등을 푼다 그랬어요. 마지막. 오늘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이 갈등을 해결하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화해를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매주 뭘 받죠? 은혜를 받으니까. 매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으면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를 일으키고, 감동이 없는 곳에 감동을 주고, 은혜가 없는 곳에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의 이 시기 속에서 교회가 하는 모습대로 간다면 갈등이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최근에 이 총선을 맞이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기독교의 행태가 있습니다. 기독교도 정당으로 하나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목사가 아닌, 목사라고 자기가 주장하는 사람이 어떤 당을 만들어 나오는데, 이분이 종교 대통합을 이루셨어요. 뭐가 있으냐면 그분을 스님들이 지지해주는 일인 거예요. 사진을 찍으면서 뭐 어떤 종파인지 잘 모르겠는데 스님들이 그 목사님을, 정당을 지지한다고 나온 거예요. 종교 대통합을 이루셨죠. 근데 여러분, 진짜 종교 대통합일까요? 아닌 거죠. 정치적인 목적을 따라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과연 그분이 하는 것이 진짜 갈등을 해결하고 화해와 이 땅의 십자가와 그 구원과 생명을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이 땅의 교회들이 하는 역할들이 사람들의 마음들을 현혹시키고 또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진짜 교회마다 하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복음으로 감동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감동과 은혜가 있죠. 근데 감동과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뭘 하게 돼 있죠? 헌금, 교회 건축, 아니면 교회 사람 수를 부들리든지, 이게 이제 목적이 돼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바라신 게 아니죠. 진짜 감동을 받고 진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라고요? 갈등을 해결하고 화해를 일으키는 일들로 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걸음을 따라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을 일으키고 십자가의 복음 앞에 구원을 일으키는 일을 감당하는 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삶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지나서 또 매일매일의 삶으로 나갈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누군가를 만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것으로 나가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감동,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 사람들에게 온전히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감동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감동받고 내가 은혜 받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 기도가 들어지는 것이 감동이고 은혜라면 결코 그것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원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럼 감동이 없는 거잖아요. 은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근본적으로 우리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감동이 없지 않다라는 거죠. 은혜가 없지 않다라는 거죠. 그 안에 나와 동행하시고 계시고 그 안에 나와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놓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동과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이냐는 거예요. 그 감동과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무엇을 행할 것이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날마다 매일매일 걸어가시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